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3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으며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982년 5월 13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터키인 암살자 메호메트 알리 아그자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수술실로 급히 옮겨진 교황은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교황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란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 자신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아들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몇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미국, 영국, 중국이 1.7명, 일본 1.4명, 싱가포르 1.14명, 대만 1명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0.7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몇 개 나라의 대부분 가정이 1명, 많아야 2명 안 되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K-푸드, K-팝, K-클래식, K-반도체, K-스마트폰, K-가전, K-자동차, K-조선, K-원자력, K-군사무기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탑 수준이고 앞서가지만 앞으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의 출산율이 0.76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암울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부모들은 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앞으로 K양육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든지 무남 동료든지 한 명뿐인 자녀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내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구하기 위해 멀쩡한 자기 자식을 대신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형언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맞바꾸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내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능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못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받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내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에 때로는 안 주시거나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릇만 갖춰지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기에 그보다 못한 그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중 몇 곳에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기에 감히 그 누가 또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반드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착하게 복되게 살기도 하고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욕망에 치우쳐 살기도 하고 세상 유행 따라 살기도 하고 죄짓고 살기도 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웠던 것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얽혀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28절의 말씀은 2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곧 예정하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몰아가심으로써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성화의 과정 끝에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완벽하게 의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구원의 최종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진 긍정적인 것들 또 부정적인 것들 모두를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성화의 삶 끝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왕국의 감옥에 갇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루셨습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이렇게 고백했으며 고백대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악이 최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서 최종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몰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새생명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감사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아상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세상이나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고 어둠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혹시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실패했습니까? 감사하면 다시 성공하고 일어납니다. 버림받았습니까? 감사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외롭습니까? 감사하면 더는 외롭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흐르고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약 2만 3천 번 가량입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쓰는 공기와 햇빛과 자연, 그 모든 것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존재요, 존귀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애달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생명을 주셨고 엄청난 것들을 주셨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감사는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를 죄, 지옥에 이를 죄에 놓였던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과 삶이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리 목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 자꾸만 불어난다. 반면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시기, 거짓, 비방 등은 하면 할수록 더욱 늘어가고 삶이 불행해지지만 반면에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과 하나님의 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플러스 언어가 있고 마이너스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짜증나, 나는 망했어, 이제 끝장이야, 이러한 것들은 마이너스 언어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플러스 언어입니다. 매사에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를 터득한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공부보다도 감사의 마음과 언어, 감사의 방법과 기술, 감사의 습관을 가르쳐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이작 월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소는 두 곳이다. 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또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의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지글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적당해야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딘 오니시 박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인 변수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감사보다 더 커다란 요인을 못 보았다. 금연, 다이어트, 운동, 약물 처방, 외과 시술 등 모든 것과 비교해 봐도 감사히 여기는 태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삶의 질, 발병률,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의 예방 등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감사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땡큐 테라피,
감사치유법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치료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거리를 찾아 꾸준히 감사하면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강대해지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님을 주심으로 부모님이나 학교 등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법, 즉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가난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감사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신체 장애라는 약점을 주심으로 남에게 있는 것을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 내가 아무것도 없었고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나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감사의 본질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고 일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하고 새 생명 초청주의를 한 주 앞두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영원 사랑과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감격 감사하며 살고 늘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하고 영원 사랑과 전도로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